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8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전쟁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팔을 분다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언약을 어겼고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팔을 내 입에 대어라, 심판을 선언하는 나팔을 부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고 무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저질렀는데 이들이 심판을 당하고 보니까 그냥 자기 마음에서 회개의 마음도 아닌 그냥 부르짖는 소리, 우리는 선민이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 하나님을 아나이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말씀하셨고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이렇게 헛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 선을 실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 이것을 이들이 다 버렸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선을 이들이 부정하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그들이 왕을 세우고 방백을 세웠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상을 만들었다. 이제 그 여로보암 왕이 정권 유지를 수단으로 해서 베델과 단에 각각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은 것이죠. 결국은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끄는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들, 방백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리었느니라. 내 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저희가 어느 때야 능히 무죄하겠느냐. 송아지, 사마리아 송아지 여로보암이 북왕국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을 잊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세운 송아지가 금송아지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금송아지를 부수뜨리시고 자신의 노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불의와 부정 가운데 거하는 것을 여기서 너희가 능히 무죄하겠느냐, 어느 때야 능히 무죄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죄악에 간영하다, 계속적으로 너희들은 죄를 짓는다, 이런 한탄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공장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부서뜨리우리라. 참신이 아니다. 우상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전혀 쓸모가 없다. 하나님께서 부서뜨린다는 것이죠. 저희가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소록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바람이 공허한 것을 여기서 표현합니다.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것, 바람처럼 헛된 수고다, 공허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 결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다 떨어지고 다 헛수고만 하다, 무익하다, 공허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고요.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선즉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이스라엘이 이미 삼켰다, 패망됐다, 완료형입니다.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 패망당하지 않았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이미 완전한 패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다.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어 사용하는데 그릇이 마음에 안 들면 깨트려 버리잖아요. 이 비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쓸모없고 무익한 존재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더 이상 설 수 없다는 이런 뜻입니다.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열의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이제 홀로 처한 들나귀, 이스라엘을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들나귀처럼 비유를 합니다. 이 들나귀는 자기 고집대로 이성 없이 그냥 흔히 들에 사는 철약한 동물 이 들나귀, 욕정이 강한 짐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이스라엘을 욕정에 찬 들나귀로 비유합니다. 이성도 없고 고집이 센 어리석은 이 들나귀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와 교제를 해서 돈과 온전을 청한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수르의 도움으로 뇌물을 바쳤지만 결국은 그들은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리니 저희가 모든 방백이 임금이 지어준 짐을 인하여 쇠하기 시작하리라. 결국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위해서 이들을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방 왕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이제 조공물을 줬잖아요. 그 모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죄를 인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들이 우상 숭배 죄에 빠지게 하는, 그래서 이제 단과 배달에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단을 쌓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하고 타락하게 되는 근본원이 되었다.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례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기록한 그 모든 율법을 이들이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결국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형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자신들의 식욕을 채우는 불경건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 말씀은 애굽의 종노를 했던 그 삶으로 다시 이방의 포로가 되어 종노릇하게 되리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대로 이들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죠.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정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경관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고을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읍들을 삼키게 하리라. 결국은 이들의 모든 것, 하나님을 대적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인간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해서 그들이 전각을 세우고 경관성음을 많이 쌓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을 내리겠다. 결국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멸망시키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8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결국은 우상 숭배의 결과로 나팔을 불어서 멸망 직전의 이스라엘에게 최후의 경고를 보내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거듭된 책망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왕도 제멋대로 세웠고 방백도 제멋대로 세웠고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은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들은 인본주의에 빠져서 자기 쾌락으로 형식적인 예배만을 드렸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결국 사망이고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죄악을 심었기 때문에
그 죄악의 결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받고요. 8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외적으로 이들이 또 저지른 죄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이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이제 이들이 도움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이웃 나라에게. 그래서 도움을 청했는데 이들은 제멋대로 길을 가려는 고집 부리는 어리석은 덜나귀에 비유하면서 덜나귀는 자기 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집착하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오직 먹을 것만 찾아 헤매는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덜나귀에 비유하면서 이들이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만류하고 충고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수르에 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함정, 거물인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임할 보응을 준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패망할 것인 것을 알게 되고요. 이제 이들은 결국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데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따라 살아야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을 떠난 것은 죽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 고집대로 덜나귀처럼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 그것은 내 고집이고 인본주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한 그런 배반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오직 마음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나타나서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